오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설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미국에 사시지만 잘 아십니다. 2월 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숙명적인 이중과세죠. 새해가 와서 한참 지나갔는데 또 설날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호랑이 띠고요. 1962년생 되시는 분들은 이제 회갑입니다. 올해가. 근데 정확하게 이 호랑이띠, 내가 이제 호랑이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렇게 된지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호랑이띠가 되겠습니까? 설날이요. 예, 이 캘린더 달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력, 우리가 지금 오늘 1월 29일 이게 양력이죠.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1895년 갑오경장 때 조선이 양력을 도입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력하고는 이 띠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우리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음력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부터 이제 호랑이띠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력이 또 있대요. 절기력. 절기에 따라서 이제 달력을 구분하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입춘, 봄이 왔다, 입춘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호랑이띠다. 그래서 올해는 뭐 입춘이 2월 4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은 호랑이띠라고 하더라고요.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검은 호랑이 보신 적 있으세요? 검은 호랑이? 표범은 있죠. 흑표. 예, 전부 새카만 표범은 있는데, 이 검은 호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이제 인디아에 있는 벵갈 지역에 있는 호랑이 흑범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무늬가, 호랑이를 상징하는 줄무늬가 이제 굉장히 짙고, 그 다음에 간극이 넓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60갑자가 전통적인 역법에 따라서 이제 음양오엘의 10간을 이야기하잖아요. 10간,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10간하고 12간지, 동물을 상징하는 자축인묘진서음이 신유술애로 나와서 그것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매년 60년마다 그게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022년이 이제 39번째인 임인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띠가 호랑이띠, 그리고 색깔은 검은색이다. 근데 이 색깔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혹시 말띠 계십니까? 말띠 중심에 뭐 백말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의 경우에 보면 이제 12년마다 이제 돌아오잖아요, 호랑이가. 그래서 2034년에는 청색 호랑이, 청호, 그 다음에 오면은 적호, 황호, 백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여러분, 이 새해가 되고 이제 설날이 되면은 다 우리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6장 6절, 오늘은 이제 미가서를 좀 살펴볼 건데, 미가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성취해 드릴까?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미가 1장 1절로 가십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죠.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그 선지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책의 분량입니다. 책이 작으면 이사야 같은 큰 책은 이 대선지서라고 하고, 미가는 이제 7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습니다. 자, 미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에 해당되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벽면 기도를 하고 막 울부짖을 때 그가 가다가 돌아와서 네 병이 나을 거라 한 사람이 어떤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제 동시대를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왕국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사마리아,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는 멸망을 했죠.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예루살렘, 남방 유다에 관한 묵시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불평하고 떠나죠. 이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밀이 있는데 그 앞에 불이 있으면 확 그냥 번져서 금방 없어지죠. 그리고 비탈에 물이 또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그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통하게 되죠.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계속해서 선지자가 와서 견책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시면 모세 오경 그 외에 있는 대부분의 성경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으로 가시는데요. 4장 11절에 가시면 이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의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이방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선택받은 백성, 믿는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1절로 가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리고 이제 죄악에 관한 모든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웃을 믿지도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도 말고, 그리고 입을 지키고, 6절에 보시면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딸과 엄마가 원수가 됐고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신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서로가 반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미가서 6장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미가서 6장으로 가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제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자, 쟁변하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듣고 이 순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그 바로 전에 5장에 가시면은 5장 이전에 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언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메시아의 탄생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굉장히 하나님 답답하시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로로 타던 것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5절에 가시면은 그 모아방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미가서 6장 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지금 한국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 내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학 총장, 여러분 대학교 총장들은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학교 건물을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이 건물을 세웠다. 이거는 내 기념비다. 이렇게. 그래서 그 건물을 세우고 싶어 하고. 사실 뭐 목사님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아, 내가 이 교회를 뭐 자기가 세운 건 아니지만 내가 재임할 때 세웠다. 교회를 헌당했다. 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뭐 침례를 주었다. 굉장히 우리 사람들은 이 목적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에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뭐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렸다. 자, 7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1000번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어떤 행위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마치 인신 공양하듯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사실 비성서적이죠.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그런 어떠한 행위적인 그런 보여주기 식의 일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이것도 여전히 행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공의를 행해야지, 인자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지. 그래서 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방점이 있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길게 풀어 쓴 말을 간단한 한국 단어로, 우리 한글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의를 행하게 되고 인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는 그 merc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종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을 다 함축한 그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뭐 인자야 할 때 그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to love mercy, 그렇죠?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뭐 수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11금을 많이 드려도, 만약에 교회 헌금을 많이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순종, 우리 한글 성경에 순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영어 성경에 heed, 주의를 기울여라, heed the rod, 회초리죠, and the one who appointed it.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종이 원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요, 쉐마의 그 원형 샤마를 썼어요. 샤마. 그래서 이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결심하는 것은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했고, 영어 표현에는 그냥 heed라고 썼는데 다른 표현을 보시면 hear, 듣는 거, 들어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키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제가 저분이 왜 저런 말씀하시나 뭐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 목회하시는 분들은 제일 바쁘잖아요. 안식일이.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지키죠.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대답이 참 뭐 어떻게 보면 재밌죠. 왜냐하면은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날에 정말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이러한 하늘의 평화가 내 삶에 임하고 정말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 더 많습니까? 압제하고 억제하고 하지 못하고, 그렇죠? 안식일이 시작할 때 해가 한 번 지면서 시작하고 또 안식일이 끝날 때 해가 또 한 번 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해 지는 것을 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맨 처음에 해 지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 지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드릴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쁨 충만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 계명의 하나의 굴레가 돼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그 전에는 죄악 때문에 시달려 갖고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이제 교회 들어와서는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져요? 다시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맞느냐, 계명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것을 실물교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이게 영어로 읽으시면은 조금 더 이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실물교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by his perfect obedience, he has made it possible for every human being to obey God's commandments.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When we submit, 하나님께 드릴 때, 복종할 때, we submit ourselves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릴 때, submit, the heart, 우리의 마음이 is united with His heart,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되고, 그렇죠? The will,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의지와 융합되고, the mind becomes one with His mind,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이 되고, the thoughts,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we live His life.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의 life, 그분의 생을 we live,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쭉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의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인데 어떻게 동격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사는 환경과 능력과 모든 그런 것을 그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vacuum cleaner, 그 진공 청소기를 갖고 계셔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확 끌어서 자기 안에 두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마치 숯불과 같이 숯불은 숯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냥 숯불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완전히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발점이 처음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바로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가 정말 승리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호랑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동물이 많이 등장하네요. 사자. 이 male lions 나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갈기도 있고 거의 고양이과 동물 중에 천하무적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기 때문에 제일 이 맹수들이 노리는 게 이제 모기잖아요.
목을 물릴 염려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자는. 사자가 건강할 때 굉장히 멋있고 강력하고 그 무리 프라이드를 이제 다스리고 뭐 왕이죠. 왕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 왕사자가 항상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그의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크루거 그 내셔널 파크에서 그 관광객이 찍은 사진이에요. 한동안 모든 그 동물들을 호령하고 그리고 왕으로 군림했던 그 사자가 이제 그 경쟁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이제 무리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늙은 사자는요, 스스로 혼자 사냥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저 어떤 경우에는 하이에나가 달려들어서 이 사자가 죽기도 전에 온 몸이 이제 절단이 되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그 이기돈 박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안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선희 집사님이 이 박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 ICU에 계시고 10일 동안 의식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폐렴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의사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의사들은 호전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깨어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내가 걸음을 걸으려고 했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신 분들은 전혀 뭐 감이 안 잡히죠. 내가 걸음을 이렇게 걸으려고 했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 참 그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스스로 몸소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힘이 있고 활동적일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은 봄마다 꽃을 내시고 매일 아침 햇빛을 보내시죠.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사실 수 있지만 당신을 선택하셨고요. 당신의 마음을 샀어요. 하나님은 고통 없는 날을 약속하셨지만 슬픔 없는 웃음, 비 없는 쨍쨍한 날만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그날을 위한 그 하루를 위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눈물 속에서도 위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봄마다 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침마다 이 햇빛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요 7장 20절로 이제 말씀이 끝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선택하신 이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가 그러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